자, 금요일 말씀 시편 73편 1절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 13절 같이 읽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예, 오늘 시편 73편 말씀은 악인의 형통 또 악인들의 교만함과 강포함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력과 고통을 당하는 이런 현실들 이런 부당한 모습들 시편 기자는 그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 73편 앞절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잡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또 주님의 고난의 의미 십자가의 도를 생각할 때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세상이 부당한 일이 많고 또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 많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들이 많다라고 느껴질 때에 우리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허탈감과 또 자괴감과 실망감과 억울함과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이 부당함이 느껴질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기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실한 신앙을 끝까지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이런 부당함이 느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나서 보니까 그 이후에 펼쳐지는 역사들은 친일파의 후손들이 여전히 출세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가고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의 인생과 또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도 다 던져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이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은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가난하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을 상대적으로 보게 될 때 이게 정말 공의가 살아있는 거냐, 이런 역사적인 의문도 질문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번 우리 1절만 여러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말씀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상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73편의 시를 아삽이 지은 아삽의 시다, 이렇게 이제 소제목을 달아놓기도 했는데, 정말 아삽이 고백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1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대원칙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하고 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부당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도 1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2절에 가서부터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 현실 속에서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막 괴롭고 상처를 받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제어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니까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했다. 그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무엇이 이렇게 이 마음을, 시편 기자의 마음을 흔들어 놨을까? 이제 그 내용이 그 다음에 3절부터 쭉 기록이 되는 거예요. 3절 보니까 질투가 날 정도로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살고 있다. 4절에서는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그 힘도 건강하다. 5절에는 남들 당하는 재앙과 고난 그들에게는 없는 것 같이 보인다. 6절에는 잘 살고 형통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하고 강포하다. 7절 그들은 잘 먹고 원하는 이상 돈도 잘 벌고 있다. 8절에는 그들의 능욕하며 거만하고 악한 말만 한다. 9절 험담하는 말은 하늘의 땅에 계속해서 넘치고 있다. 10절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신다 하면 넘치는 악을 행하고 있다. 11절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어찌하려고 하면서 서슴없이 신성모독을 행하고 있다. 12절 여전히 그들은 평안하고 재물이 넘쳐나고 있다. 13절 앞에서 이런 서술한 악인들에 비해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손을 씻어 무지하다고 주장하는 일들이 이거 정말 헛된 일 아니냐.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 잠언 전도서의 지혜서에서 고백하는 내용과 같은 이런 자괴감이 막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14절에 보면은 의인은 계속해서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는 일들만 나타나는 것 같다.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의 믿음의 노력이 다 무익한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가 여기서 끝난다고 한다면 이런 현실의 부조리와 난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다 믿음으로 시험받고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다가 나중에 우리 뒤로 좀 내려와 볼게요.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 또 19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결국 하나님에서 주시는 그 지혜로, 깨달음으로, 그 결과로 다시 보고 나니까 결국 그들은 망하고 그들은 패하고 그리고 그들의 묻은 것들은 다 썩고 무익한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국가들의 역사 속에 모든 것들 중에서 결코 악은 오래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부당한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아도 결국 선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역사,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목적에 합당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말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국은 선으로 바꾸시는 반전의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정말 어린 양처럼 아무런 저항도 못하시고 그 고난과 아픔을 당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날뛰고 미치광이처럼 날뛰는 이들은 여전히 기세를 등등히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힘없이 피 흘려 죽어가실 때의 그 현장을 보십시오. 이런 부당하고 이런 형평성 없는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다른 이들의 가정과 비교해서 이런 부당함 속에서 상처받는 이들이 많아요. 또 사회에 나가서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인권에 대해서 또 성별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런 피의식 속에서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진실된 뜻 가운데 나가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일에는 변함이 없다.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가고 악인들은 망하고 결국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장식하신다. 여러분, 공의와 섭리,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하루 악한 것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힘들고 괴롭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해를 당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과정으로 여기시면서 오늘도 부당한 현실만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또 나아가시는 그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사베 시를 읽으면서 세상이 너무나도 부당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배를 지으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것만 탐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또 분노하고 화가 나고 또 자괴감까지 드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뉴스가 그런 것들로 장식되고 있습니다.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상처받고 또 괴로워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우리는 믿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일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깨닫고 오늘도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부활의 승리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